전에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은 신세대 렘넌트들에게 결국 주신 미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출애굽한 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결국 신세대, 즉 렘넌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새로운 각인을 시키셔서 가나안 정복에 실제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혹시 과거에 뿌리 내리고 과거의 체질로 과거에 각인된 것으로 그냥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나는 잘한다고 나는 뭐 신앙생활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가나안 입국, 가나안 정복에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시대적 분명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하필 출애굽한 세대, 출애굽의 세대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요수와 갈렙 믿음을 고백한 이 두 사람 외에는 쓰임받지 못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신세대, 렘넌트들, 광야에서 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내리고, 새로운,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렘넌트들로 인해가지고, 가나안 입국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준비하심을 결국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은 새로운 시한표에 렘넌트 세대에게 새롭게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저도 어느덧 50이 넘었어요. 제가 40 넘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40이 넘었습니다. 40 이러면 제가 좀 약간 그런 말인데 그분의 그래서는 안 되지만 뺨을 때리게 됐어요. 왜? 내가 40이 꺾어진다 하니까요. 내가 이상하게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 벌써 10년하고도 더 지나고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52년하고 11개월 지났어요. 금방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벌써 출애굽 세대와 같은 기성세대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뭐 변학하면 그렇고 복음적으로 볼 때 복음의 새로운 각인, 복음으로 새롭게 뿌리 내리고 완전 복음의 새로운 체질 되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은 출애굽 세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뿌리 내린, 과거에 각인되었던 거, 체질되었던 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속했구나. 이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복음으로 새롭게 주셔야 되는구나. 주셔야만 되는구나. 깨닫기만 해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만약 이걸 깨닫기만 한다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준비 없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있잖아요. 즉흥적이시고 그렇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요. 내 독자 이삭이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서 급한 하나님이시다 하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 축복을 위해 테스트 하시려고 미리 싹 준비해놨어요. 준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보였어요. 막 그 순간에 하나님 급했지. 급하게 즉흥적으로 막 축복을 줬다 빼앗았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걸 계획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의 이 응답과 이 계획을 다 벌써함에 계획하시고 딱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해서 그 응답받게 될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뭘 준비하게 하시는가? 뭘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뭘 요구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 정복하듯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에 준비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 정복 전에 그 앞에 요단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3일 동안 요단 건너기 전에 유숙하도록 했다는 말은 기도하라, 준비하라 했어요. 특히 옷을 빨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성결하게 해라. 이 말은 준비하라. 이 말. 믿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 3일 뒤에 너희 앞에 너희들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 가르시고 요단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맛보고 체험하게 하실 기사를 행하실 것인데 준비해라. 그 3일 걸렸어요. 유사들이 이걸 준비하시오. 언약궤를 따라가시오. 그게 3일 걸렸어요. 그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에 이것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언약궤에 따라갔을 때에 요단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되게 하시고 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에 따라가는 이 원리스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신 역사를 그걸 통해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궤에 따라가게 하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준비해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결산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해 달력 한 장 넘어가니까 새해가 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뭡니까? 제자정신, 전도자의 정신, 일심전심 지소 이것도 점검하고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준비되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갱신하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그게 뭐냐? 그릇입니다. 결국 그릇 안에 담깁니다. 그릇대로 담깁니다. 이 조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겨우 요랬다. 그만큼 담긴다.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다. 크게 준비됐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축복. 준비 안 된 데를 부으셔도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건 좋은데 내가 담지를 못해요. 내가 그 축복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가 이제 2주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여러분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데 그릇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이 계획을 바라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자. 즉 그릇을 크게 준비하자면 이 여리고성은 다음 주일에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크고 강한 성입니다. 사단의 성이요 우상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온전한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함으로 여리고 정복, 바로 달려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들, 여리고성을 쳐들어간들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자신감, 또 실제 이 요단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 신세대 렘넌트 군인들이 그러니까 사기충천했는 거예요, 막. 응? 바로 쳐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자. 그래 한들 왜 안 되겠습니까? 바로 쳐들어가면 여리고를 정복할 정도로 대단한 참 그런 사기,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신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5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쉽게 말하면 벌써 질이 멸레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해가 쉽게 말하면 자신감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쳐들어간들 왜 승리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기다리라, 그것보다는 있잖아. 가서 취해라, 가서 승리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가라, 그 말씀 대신에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하라. 또 한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은 유능한 전쟁터의 장군이라면, 별 3개, 4개짜리 장군이라면 제가 작전할 때는 지금 사기 충천에 있다. 여리고성 강하지만 요때 해야 승산에 있다. 바로 쳐들어가자. 제일 똑똑한 별 2개 장군 앞세우고 또 똑똑한 대령 또 앞세우고 특전사 다 동원해가지고 막 기발한 작전으로 있잖아. 할 텐데 하나님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유월절 절기가 그 시한표가 왔습니다. 유월절 지키라. 피 언약 양의 피, 즉 그리스도 이 복음 본질을 회복해라.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해라. 저와 여러분 새해도 맞이해야 되고 또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사업 일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하기 전에 얼마나 큰 중요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프랑스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도하게 하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주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원내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인해라. 준비해서 성령의 진짜 인도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쳐들어와서 취하라. 그런 말씀 대신에 할례를 행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2절 말씀했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거두절미하고 해석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부터 회복하라. 물론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았지만 출애굽 세대 말고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은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도 있지만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하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 물려갔도다.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여리고 정복전에 구체적으로 하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할례를 행해라.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사건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정복할 때 군사들 훈련 많이 하고 포성 훈련, 활송 훈련 해가지고 딱 절전에 날 딱 해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무장, 그 훈련 시킨 게 아니고 여리고 정복 전에 할례를 행하라. 믿음부터 회복하라. 본질부터 회복하라. 유월절 지키라. 양의 피인 마음이 뭔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정정하고 이거를 준비하라 이 말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할 때 아브라함의 그때 있잖아요. 할례 받을 때 나이가 억수로 많았습니다. 노인하고도 노인 중에 상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짓궂은 짓을 그 할배 다 된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때 있잖아요.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다음에 쭉 다음 뒤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시체나 다름없는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런 몸인데 그 몸에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육신의 힘의 능력, 핏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할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너는 언약의 백성이며 내가 너를 부른 나는 하나님이고 이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 축복을 받을 언약의 사람이다. 그 약속을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에 한 개가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언약, 계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리고 정복 전에 많이 설명할 의미를 깊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가나안 정복의 신세대 렘넌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그래서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은 그래 많은 영적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신세대 렘넌트들 물론 하나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딱 점검하시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들 곧 신세대 렘넌트들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길에 다 죽게 됐지요? 그 다음 절에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불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가나안 그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대로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장사 지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들 광야에서 난 신세대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취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드디어 부싯돌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특히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념하여 길갈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게. 여러분 이 말 거두절명 해석합니다. 저는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다 물리치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좋은 사람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그보다는 진짜 복음, 진짜 언약, 올바른 복음운동에 참 전도하는 제자, 말씀을 따라하는, 언약에 따라하는 그 믿음의 제자,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구원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관계가 됐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신 예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원전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분,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그 할례 받은 거예요. 구약처럼 우리 할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그게 할례 받은 거예요. 모든 수치가 물러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았다. 사단과 모든 재앙, 지옥, 저주 권세에서 그 수치가 물러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크게 됩니다. 믿습니다. 됩니다. 믿으면 사단이 와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글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면 7길로 도망하게 돼 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도 이 수치가 전부 물러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 보호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 현장에 이걸 나타내야 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지교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들 다 할례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신세대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벌사함의 광야길에서 할례 받았고, 애굽 출애굽한다 할례 받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신세대 전부 다 할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자기 진중에서 끙끙하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끙끙 앓고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거 한 며칠 걸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갈렙만 나가서 막 여리고성 가서 막 전도하겠습니까? 아무도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아픈데 어떻게 나가? 이때 만약에 여리고 왕과 군사들 있잖아요. 소식을 간첩들로부터 듣고는 야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이렇다. 요때 쳐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게 하시고 요단 건너게 하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정신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막 혼쭐이 나고 이랬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쳐들어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그대로 할례를 행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계산 다 집어치우고 말씀대로 해라.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해라. 예배부터 회복해라. 영적인 이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 회복해라. 사업할 때 일할 때 있잖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사업에 쪼들린 그런 사람 보니까 막 아는 사람 채권자 찾아가 사람 빌고 또 여기가 돈 빌리고 막 어마어마한 걸 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고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처럼 천만관들 사업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이오처럼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자, 그래서 이때 정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 없는 그때 있었다면 불신하겠죠. 그러다가 다 행위가 끈 거 아니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잖아요. 다 할례. 자, 8절에 그래 놨죠.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이제 물러갔도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딴 거 붙잡지 마시고 믿음의 본질 복음을 언약으로 딱 잡고는 사단은 모든 흑암 세력들이 가져다주는 수치 있잖아요. 전부 끝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의 과거의 수치들 들춰가 누가 공개합니까? 악한 사람 우리 대적이 있잖아요. 송사예요. 네 과거에 더러운 죄 과거에 뭐 이랬던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남한테 들키지 않았던 거 다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사단 마귀가 송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구원받은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변호하시느냐? 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끝내시고 끝낼 정도 아니고 막으실 정도 아니고 변호하시고 당당하게 선언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저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누가 송사를 했어요? 누가 정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천사들이야. 이 땅의 권세자 칼이냐 위협이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확신되면 이 믿음이 확신되면 뭐가 두렵고 겁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았어요. 그걸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 있잖아. 우리 과거의 것에 뿌리 내려가 갱신 안 하고 있잖아. 자꾸 새롭게 안 하고 인도 안 받으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 떠나겠지요? 예배 떠나겠지요? 언약 복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허전한 뭔가 생기겠죠? 사단이 그리고 딱 틈을 탄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울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고백하며 기도해놨어.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탄다 했어요. 틈 타지 못하러 하라. 마귀로 너희 틈 타지 못하러 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단지 술만 취해라. 그 취하지 마라. 그 정도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성령 충만. 그 다음 또 하나 말씀하는 게 있죠. 유월절 지키라 10절에. 이건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 그 뭡니까?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양의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즉 복음 믿는 자마다, 붙잡는 자마다, 아멘 하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때 꺾어지고 떠나가고 바로왕이 꺾이듯이 사단 권세가 꺾이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라.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만 잘하면 돼요. 무슨 싸움?
이 싸움 말고, 국회의원들, 그런 싸움 말고 있잖아요. 조폭들 그런 싸움 말고. 영적인 싸움 말고. 여리고 전쟁은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사실 여리고성이 정복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 졸지 마시고, 두 가지 근본적인 것,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첫째, 할례를 행해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라.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양의 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 본질 회복, 먼저 복음 회복, 이거부터 확인하면 전부 승리합니다. 여리고성 이 전쟁 정복 앞두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거 확인하고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가 복음 본질부터 회복하면 있잖아요. 다시 회복하면 이게 확인되면 영적인 여리고성, 영적인 사단과의 모든 전쟁, 가난 정복들, 모든 문제를 싹 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부터 해야 돼. 연말연시에 제일 많이 진짜 회복하고, 회복 아니라, 우리 지속하고 꾸준히 한 사람은 그걸 더 지속하고,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연말연시에 우리가 정말 막년회다, 술자리, 밥자리, 친구 자리,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연말연시에 우리가 이해를 결산하고, 이해한 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운동에 이걸 또 결산도 해보고, 마무리도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어떻게 내 말씀에 인도를 받았냐? 내가 받은 말씀 응답의 성격이 뭐냐? 감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감사하면 또 많이 회복하고 있잖아. 이래야지 말이야. 그래, 여러분, 연말연시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알듯이 건축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다 자연스럽게 해놨어요. 기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다른 준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할례를 다 행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이제 할례한 거 이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상처가 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막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요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최소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동안 하면서 있잖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남자들 자기 집에 장막에 즉 천막 아닙니까? 끙끙하면서 여보 물 가져와. 예, 밥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여 하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본질적인 회복한 다음에 이제 인도받으면서 가는데 그 오늘 13절부터 나와 있죠. 유월절 또 이제 가나안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만나가 드디어 그쳤어요. 유월절 지키기 전까지 매일 아침에 만나가 그 시간까지 왔어요. 저녁에 매출하기 그 시간까지 왔어요. 유월절 절기를 드디어 지키게 된 그 순간부터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소출로 식물을 삼게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리고성 정복 앞에 있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인도받을 그 교회가 이제 쏙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문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칼을 빼들고 앞길을 막는 거 아닙니까? 칼 빼들고 장수가 이런 거 빌라고 마이크 합니까? 이런 맞겠죠. 한 사람이 장수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는 앞에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지난번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치어서 멸하노신 그런 대적자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성경 번역은 군대 대장 그런데 뭐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그 지난번 성경 번역은 군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제대로 일을 하니까 든든하잖아요. 이번 국방부 장관 장수하는데 든든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내가 왔노라. 여러분 최소한 이 응답받고 가야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사건 문제 앞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편에 있잖아요. 73편에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적 기도와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벌써 사자굴 속에 먼저 들어와서 사자 입을 막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불 속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분, 대상자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 금신상에 절하겠습니까? 오야 그럼 이 풀물 속에 사형받으라. 풀물 속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벌써 보니까 있잖아요. 세 사람 던졌는데 불 가운데 보니까 네 사람이 유유하게 불 속에서 다니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보니까 찬양하면서 표현하기는 마치 신들의 아들 같구나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군대 장관 이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시다. 혹은 주의 천문 천사다. 대장 그랬으니까 어느 주석에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란 말 주석합니다. 해석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을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파송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축복 누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애정도 캠프할 때 지역과 현장에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군대를 파송하신단 말이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즉각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즉각 알아차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 절대 그럴 리 없지만은 이 가나안 정복에 특히 여리고 성 정복에 군대 장관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내다 이 말이에요. 그 신벗으라. 그러한 곳이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죠.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일에, 우리 사랑성 여러분의 사업의 일에, 우리 교회 사역과 이 알려진 건축에 이 주권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주를 주께 다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장로가 힘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교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계시록의 말씀 보면 피 묻은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7 촛대와 별을 지고 계신다. 열쇠를 지고 계신다. 이 말은 교회의 주권자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그걸 돌려드리면 했잖아. 인정하면 돌려드린다 아니고 돌려드리지 않은 사람,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걸 돌려드리면 그 마음은 있잖아. 그걸 인정하고 인도받으면은 주권자가 되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게 하시더니 똑같이 여리고도 전쟁의 주권자는 내니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여리고 정복. 영적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 쉽게 말하면 인정하고 인도를 받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부터 이 여리고 전쟁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니까 그 말은 그 선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사업에 있어야 우리 학업에 있어야 여러분 승부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적 사실이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보좌의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고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사역이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누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리고 정복 전에 벌써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고 완전 보장하시고 완전 인도하시고 완전 책임지시고 그럼 염려할 거 없죠.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주권자 되셔서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승고 거룩한 땅이다. 실벗으라. 80주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떡이나 불꽃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때 이게 무슨 광경인가 기이하도다 가서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니다 이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건지고 여러 모든 일에 너를 쓰실 거지만 주권자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우리 교회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도 가장인 여러분이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믿으신 대로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리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이 RDC 건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시고 여기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정복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전도자의 믿음, 회복 믿음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리고 성과 같은 악한 사단의 성, 흑암과 우상의 성, 재앙과 저주의 이 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것, 믿음의 본질적인 것부터 회복하고 확인하고 그것 준비하여 하나님 또 이 전쟁의 주권자는 여호수아야 네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권자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저희들 모든 삶의 모든 사역의 모든 사건 문제 앞에 우리의 사업의 산업에 우리 학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이시오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하나님 돌려드리고 우리가 이 일에 인도하면 하나님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